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자식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그 집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이름, 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지요.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린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사라도 기대는 했겠죠. 생물학적인 임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시기가 왔을 때에 그 인내심과 기대, 믿음은 바닥이 나버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어요. 그로부터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세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 13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시간 동안 생물학적으로 오히려 더 자식을 낳을 기대감은 더 희박해지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가 나긴 났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났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보다 이제 짐작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아내 사례는 90살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살에 자식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다짜고짜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나 제안하십니다. 그 언약은 할례의 언약이었어요.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언약을 네 안에 사라가 낳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식을 주시려면 진작에 좀 시원하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끄나 싶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이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게 언제 드러났죠? 의원이 살릴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무당도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물 위를 걸으실 때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인가 보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남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벽을 주님이 뛰어넘으시는 걸 볼 때에 비로소 그를 메시아라 추종하고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100살,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경수가 끊어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까지 가서 아들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까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지막이 드디어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의 가장 무능한 시기, 그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을 보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태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항복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뭔가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수를 쓸 게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가를 여종으로 줘가지고 대를 잇겠다. 뭔가 방법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 믿었던 하갈에게 오히려 핍박이나 받고 여종이 안방을 차지하려 할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항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항복하기보다 처음부터 I surrender, 하나님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항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지지부진한가? 수년간 기도해도 수십 년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왜인가? 그런 의문과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어요. 가장 완전한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셨던 겁니다. 조급한 건 아브라함과 사례였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인간의 기능이 정지된 그 순간에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조급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침묵 속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수 없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 100세에 출산할 것을 예언하시고 정말 완벽한 계획대로 아기를 베고 출산할 때 딱 100살이 되도록 정말 주님은 타이밍과 보폭을 조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십시오. 불안해 마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는 말씀을 직접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또박또박 들려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들려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나?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듣고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괜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 뻔한데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그저 이미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건방진 소리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영원한 언약과 복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시건방 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야. 난 처음부터 네 제목을 알아봤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실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굳은 인내와 인내로 견인하시면서 우리를 참고 또 기다려 주셔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미성숙과 믿음 없음을 참아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나의 미성숙과 믿음 없음을 참아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미성숙할 때 주님이 참아주시겠구나. 보험 들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성숙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성숙한 오늘,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언약 속에도 은혜가 있어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리고 27절에도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할례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율법적인 언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그래 혈통을 말하는 거죠. 집에서 난 자.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이건 종이나 나그네 혹은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큰 이 믿음의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이방인이든 누가 됐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좋다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마음먹은 자는 누구라도 이 할례 언약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셨대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들만 할례를 받았고 우리들만 주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명기 10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파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의 할례 받았다고 확신한 자는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택함 받았고 천국 가, 나는 그렇게 이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만과 확신 이런 것 가지라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앞세운 유대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인 우월주의와 자랑거리로 이 할례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할례파라고요? 종교적인 우월주의로 자랑하는 사람은 할례파가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파여야 합니다. 그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심령의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고 침묵 속에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사오니 나의 무능함이 주님의 전능함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감사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감사하고 깨어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승리하며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도록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연신하게 하신 말씀을 섬기고 수종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며 새가족이 정착하고 구역과 또 전도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